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으십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이, 경배가, 예배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겠죠. 눈빛이 다릅니다. 얼굴빛이 다르겠죠. 삶의 모습이 다르갑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은 뜨거울 수밖에 없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죠. 이곳에 무엇이 임재하고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세상이 건드릴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터치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정도의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자존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날 할배난 예배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나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전에 한번 이런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양이 털을 깎을 때만 되면 이놈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다른 양들은 다 털을 깎았는데 이 양은 거의 6개월 동안을 숨어 다녔다네요. 그래갖고는 어느 동굴에서 주인이 이 양을 찾게 됐는데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양이 지금 자기 털에 온통 둘러싸여서 지금 조금 있으면 빠져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나오는 건데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울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털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의 털을 깎아내지를 못합니다. 털 깎는 게 싫어서 숨어 다녔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씻어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을 더욱더 즐기고 싶단 말이죠. 세상에 더욱 그곳에서 숨고 싶단 말이죠. 자신의 모습이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이 되가는데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떨어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요.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얼마나 이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강렬히 원하는지, 내 영혼 속에 정말 이 정결함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저 바보같이 보이고 멍터러구리 같이 보이는 저 털뭉치 같은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난 정말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이 죄된 생활이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지고 깎여져 있는가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혹시 들여다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씻어내기 원하는지 깎아내기 원하는지, 그런 절박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씻겨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강력한 첫 번째 목적은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니 이때까지 살았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시커먼 털들이 다 깎여 나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정결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세상 속에 섞여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난 이 어리석은 양과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죄의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감추고 씻어내야 될 모습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새롭게 모아서 생명을 받고 생명으로 청력으로 충만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떨어지는 대로 선포되는 대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지만 오늘은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뭉뚱그려서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껏 내 삶 속에 있었던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이제 성령의 불길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귀천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오늘 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통치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만나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 세나 주소서. 주소서. 우리 하나님 연약하고 우리의 서글픈 모습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예수 안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우리의 새로운 기초를 세워주소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 속의 우상들을 태우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 임하. 우리도 손들고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을 3년 반 동안이나 들었고 보았고 시험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그들의 삶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게 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 우리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시라도 남아있을 만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모습이 죄성과 악성과 내 안에 음란하고 타락하고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세상적인 이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끼운 내 심령 속에 주님 앞에 다 토로하기 원합니다.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속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채워주시옵소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임재하시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숨겨지고 냄새나는 세속적인 것,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 인전에 가로막는 것, 악한 놈들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이 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초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과 운행하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낙심되고 두려웠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더 절박하게 전신하게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우상을 태우시소서. 우리의 심령의 리바이벌을 심령의 부흥이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가시고 우리 영혼 중을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섞어 되어지는 대로 강력한 임재가 임하도록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주시옵소서. 생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성령의 물결로 성별시켜 주시고 거룩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들어와 역사가 운행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모하는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섞여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질서함을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기초를 세워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을 간절히 부르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력하고 하나님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심령이 달라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싶어하는, 치료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작품들 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터치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 아니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간절한 사모함과 함께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이 강연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그리고 연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그 한 절만 떨어져도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기대감과 그리고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고 터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그 터치가 있고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그 임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할수록 점점 두려워요. 그리고 목회생활이 점점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연수가 세질수록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점점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뻔한 예배가 되는 것이냐, 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뻔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뻔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뻔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떻게 찾으십니까? 무엇으로 찾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터치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 그 혈증은 여인의 그 처절한 생명을 갈구하는 심령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 가운데 상이 있고 찬양 가운데 상이 있고 말씀 가운데 상이 있고 헌신과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터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마치 베데스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예배 가운데 그 강력한 성령의 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을 안고 가슴에 세상에 안고 이 안에 들어왔다가 세상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태워지는 귀한 예배가 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여의도 순복음 알게는 들어 안산교회 그런 여러분 사모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복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나누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허리를 좀 삐끗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날 재직임명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큰 행사 하나를 마쳤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월요일 아침에 족구를 하자고, 또 제가 그동안 족구를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그러면 아침 7시에 족구를 하고 11시부터 축구를 하고 하루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계획을 세워놓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좀 몸이 지쳐있기도 하고 뭔가 허리가 좀 뻐근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한 휴식이 좀 필요하다는 사인이었었는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갔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벌써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스트레칭을 스트레칭이라는 사실을 몰라갖고 젊은 나이에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축구하고 뛰어들어가서 농구하고 뛰어들어가서 배구하고 뛰어들어가서 뭐 족구하고 이러다가 허리를 많이 다쳤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몸을 충분히 풀지 않고는 제가 운동하러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미 상황이 멀어졌고 제가 늦었고 미안한 김에 적당히 푸는 등 마는 등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장난이 아니게 뭐 밤내기가 벌어지니까 갑자기 목사님들도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밤내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기하면 상태가 달라집니다. 내기를 안 하면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밤내기 하면 달라집니다. 밤내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밤내기에 그냥 마음을 뺏겨갖고 온몸을 날리면서 막 열심히 공격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멋지게 그냥 360도로 회전을 해서 공격을 해서 다들 나이스 샷하고 뭐 굿샷하고 뭐 박수치고 그랬는데 나는 했어. 허리를 한번 삐끗해 보신 분들만 아는 게 있습니다. 벌써 바늘로 찌는 것처럼 뚝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빠져나왔어요. 바로 빠져나와서 이때 내가 쉬지 않으면 이거 더 커질 수도 있다 싶어서 몸을 살피려고 좀 사리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1시에 축구는 축구 할 새가 없습니까? 집에 가서 누웠는데 허리를 꼼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을 꼼짝을 못했어요. 화요일 아침에 단원교구 신방을 가야 되는데 10명이 같이 단합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혼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시잖아요. 허리를 한번 뚜끔하고 나면요 머리도 엎드려서 자기 못 서서 감아야 되고요. 하여튼 허리를 굽힐 수가 없으니까 뭐 짚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양말도 못 신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집사람한테 양말 좀 신겨주삼.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양말을 다 신겨줬다니. 걸을 수가 없었어요. 차에 운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자에 앉아서, 다른 분은 다 바닥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같이 식사도 하고, 화요일 날도 신방이 있어요. 수요일 날도 있어요. 수요일 날 예배에 제가 전혀 표시 안 내고 수요 설교도 잘했어요. 근데 이대영 장로님께서 제가 이게 올라오는데 눈치를 챘어요. 다리가 흔들리거든. 왜 그러세요? 그래서 올라올 땐 제기 안 했는데 내려갈 때도 또 흔들렸어요. 계단을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장로님은 이제 제 다리를 다친 줄 알아서 제가 운동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허리를 다친 거였거든요. 그렇게 허리를 다쳐놓고 제가 가슴속에 하나님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아니하고 어설프게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뛰어나가는 거 요행과 재수예요. 운동은요 철저하게 준비되고 몸을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건 진짜 운동을 다치게 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슨을 주시는구나.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으면서,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되지 아니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 허리 삐끗한 정도죠. 얼마 전에 여러분 대구에서 신병교육대회에서 수류탄 투척을 하다가 수류탄 터졌습니다. 손목이 날아가고 옆에 있는 교관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훈련생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 수류탄이 불량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량품을 납품을 했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맞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불량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한 건 진짜 목숨 건 요행과 재수였어요. 그 한 사람 다치겠다는 것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불량품이 납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아니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여행과 같고 도박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책자에 이렇게 보니까 이 크리스찬 삶 속에 왜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 몇 가지 원인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뻔히 아는 얘기지만 크리스찬 삶 속에 왜 문제가 벌어질까? 불신앙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이건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불신앙적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차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는 신앙의 생활은 마치 율법은 차선과 같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무엇을 넘으면, 그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건 사고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들락날락해서 들어왔을 경우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중앙선이 남의 차선인데 그 차선을 역주행하고 가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역시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품고 계속해서 삶을 가면 그 삶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건 영락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전혀 신앙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여행과 재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거든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전부 다 내가 잘못 살아서 다가올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할 것은,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유 저 사람에게 왜 저런 문제가 생겼지?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거나 가서 쫓아가서 회개하시오 함부로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문제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는 때로 그 삶 속에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문제를 당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은 연단인데 분명히 이 삶의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걸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샘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자 요셉이 지금 노예 상현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면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인생의 최악을 만난 것이고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고 홀로 되고 버려지고, 그렇죠, 그리고 낙심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 요셉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경호시장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패망한,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저건 정말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라고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삶이 그런 저주받고 비판받고 손가락질당할 삶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교육과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나의 삶 속에 내 신앙이 하나님과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교육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교육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위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어떤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잘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맡기고 관리하게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왜 제가 교육과 훈련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될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괄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를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루아침일지 모르지만 그 속 내면으로 보면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경호시장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재수도 없어 보여요. 팔자도 사나워 보여요.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다 깨진 것 같아요.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나중에 있을 그 축복을 향하여 지금 묵묵히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온 왕의 제수를 가두는 꽃이었더라. 요셉 오게 아까 같은 상황이에요. 그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요셉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환경은 더 나빠졌어요. 그렇죠? 더 점점 상태는 심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남의 집 가정총무에서 왕의 감옥 전체를 다스리는 교도소장의 권한대행,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셉이 받은 것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모하신 후에는 단련을 뒤집어 말하면 연단이죠. 단련과 연단은 같은 말인데, 자, 단련한다는 말은 주로 이제 금을 세공할 때에 그 금을 그 원석을 집어넣고 계속 불문불에 넣어서 그 불순물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순도 100%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역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 금의 표면 위에 뭐가 비칠 때까지. 비칠 게 뭐밖에 없겠어요? 뭐밖에 없어요? 얼굴밖에 없죠.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불순물을 끌어냅니다. 그 과정을 연단하는 과정이요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금액에 있어서 그 연단과 단련의 과정은 참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연단과 단련이 없이는 순수한 정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이 뭘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욥의 지금 삶은 파산이에요. 눈물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100% 순수한 금이 되어 어떻게 될 것이다?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신앙과 교육의 과정이 하나 있고 욥과 같이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상황은 절대로 교육과 훈련도 아니고 연단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자 했지만 충분히 워밍업 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제가 다쳤어요. 연단일까요? 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지? 연단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육과 훈련일까요? 물론 교훈은 돼요, 교훈.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과 훈련시키려고 허리를 아프게 하진 않았어요. 왜? 허리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전 뼈저리게 제가 알아요. 이건 내가 몸을 풀지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다시는 내가 다음에 운동할 때 아무리 바빠도 급하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 아주 이번에 제가 한 3, 4년 만에 다시 허리를 한번 삐끗해봐. 그동안 허리를 삐끗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허리를 3, 4년 동안 다치질 않았어요. 그렇게 축구하고 족구하고 운동을 해도, 격렬한 운동을 하는데도 안 다쳤어요.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는 뭐, 그동안도 안 다쳤는데 괜찮을 거야. 방심이죠. 그리고 아니라면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단은 잘 이겨내야 돼요. 신앙 교육과 훈련 잘 견뎌내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서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요행과 제수를 구하며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그 좋은 왕들의 그 손가락 중에서도 꼽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퀘스천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대에 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왕이 다스릴 때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교육과 훈련시킬까? 아니면 욥처럼 연단시키는 걸까? 아니면 목사님처럼 지가 잘못해갖거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문제가 다가왔는가? 원인이 보니까 역대하 19장 1절로 3절이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이름도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니의 아들이네.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 선견자, 선지자, 선견자는 미리 본다,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누구를 돕고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그 나라의 문제가 다가왔어요. 신앙의 교육과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처럼 연단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호사밧이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선을 벗어났습니다. 자선을 벗어났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더불어 어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누굴까요? 지난 철회배를 기억하시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혹시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40명을 통째로 끌고 들어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방 여인을 왕비로 받아들였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이뻤는지, 이뻐도 너무 이뻤어. 여러분 혹시 아모레 화장품이나 옛날에 있는지 모르지만 화장품 이름 가운데 이사벨라 혹시 아십니까? 이사벨라, 우리 성도들은 화장을 안 합니다. 이사벨라라고 하는 이사벨, 이런 어떤 좀 굉장히 매력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사벨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아합 왕의 부인으로부터 왔어요.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당시에 눈화장을 했다고 됐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여자가 눈화장을 하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뜨끔하시죠? 네. 눈화장을 지우면 못 알아봅니다. 어쨌든 여자가 일단 눈화장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화장을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미모를 가꿨던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아합 왕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이세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가 840명의 바알과 아사레라고 하는 이방의 선지자를 그 나라에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아합 왕이, 이것 좀 어려운 말이지만 허벌레 해갖고는 다 데려와, 당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이야.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무조건 했어요. 그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산당이 천지를 뒤덮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같이 어울렸어요.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최고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뭘까요? 혹시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무언가 꽂혀서 무언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빼앗겨서 그 속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혹시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연단도 아니었어요. 신앙과 교육과 훈련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새로운 돌아와 모압과 암몬을 막대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의 저 유명한 기도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 저 유명한 기도가 그 찬양과 함께 여기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오직 주만 바라봤나요? 안 봤나요? 안 바라봤어요. 누구를 바라봤나요? 아합 왕을 바라봐. 혹시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이뻐서 따라간 건 아니었을까? 여호사밧이 혹시,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냥 어쨌든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왜 아합 왕과 어울렸을까? 당체 속내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아마도 여호사밧 왕은 정치적으로 이방의 나라들 앞에 북이스라엘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합치면 이방에 있는 나라들도 손대지 못하겠지, 우리의 위세와 우리 이런 위력을 보고 겁을 먹겠지, 아마 정치적 목적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세상의 힘을 모아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여기저기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손잡고 인간 수술을 써서 백그라운드를 잔뜩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대기를 보내요. 모압과 암몬 같이 너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 비로소 여호사밧이 거꾸로지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제 정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군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찬양은, 이 기도는 그렇게 무슨 낭만적이지 않아요. 시적이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터져보고 이거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only one, 오직 하나님 라고 처절하게 피터지게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원래 의도는 이 여호사밧을 쳐서 무너뜨리고 너 죽어 임마, 그게 아니거든요. 깨우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여호사밧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제가 지난 금요 차례 때 이 말씀 드렸죠. 이 말씀이 나오면 온몸이 전율해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 앞에,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성령의 터치 속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야훼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와슬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탄의 현손이여 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여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에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된다? 하나님 문제가 된다. 전쟁조차도 기도하는 백성이 맡겨놓으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 미리 알려주죠. 너희가 골짜기 여리를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에 너희가 살 게 없다.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로 20절을 보니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수아가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해서.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제가 그랬죠. 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아 상주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왜 눈빛이 흔들립니까? 왜 가슴이 허전합니까? 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까? 우리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 내 자신의 모습 스스로 의지하고 담당히 내세울 게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시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습니까? 누구처럼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든든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강단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혹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 선포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종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철저한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으면 그 말씀에 한마디만 부딪혀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의사를 그냥 의사를 100% 믿는 사람은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서 그냥 비타민 하나 줘도 이거 굉장히 비싼 약이고 한 방에 낫는 약이다 그러면 그 약을 먹고 낫는다고 그래요. 신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지 아니하면 진짜 좋은 약을 갖다 줘도 먹어도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그 고향에 가서 아무리 역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라도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그 고향을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SNS나 TV나 언론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나 많이 깝니다. 그 가운데 또 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깝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얘기를 보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배후에 숨어있는 무서운 영적인 세력을 보십시오. 교회가 신뢰를 잃으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주의 종들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다가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좋은 정보가 아니라, 그럴듯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의 그 통로를 단절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악한 괴계의 결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신뢰하시는 사람이 견고에 선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말씀이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성령 안수할 때도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목사님이 안수하신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터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병들고 지치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옷가를 만지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때에 질병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는 영적인 흑암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몸으로 나왔지만 성령께서 우리 몸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다른 거 한마디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요. 예수님을 믿어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 2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무엇을 두셨습니까? 복병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야훼의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입니다. 병든 자에게 야훼의 복병은 생명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야훼의 복병이 뭐냐면 축복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 야훼의 복병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치유가 성령이 들어가서 악한 눈을 쫓아버리고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복병을 두셔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상 주민들을 어떻게 하셔요? 치게 하시면. 막대기는 이런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을 못 차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니까 모압과 암몬이 막대기처럼 와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님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지 원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패하였다. 이걸 막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위에는 항상 막대기가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잘 가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양들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건 뭐냐면 양이 똑바로 잘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툭툭툭 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끔 가다가 앞에 가는 차가 비틀거립니다.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그 사람에게 옳은 길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옳은 길입니다. 졸지 말라고, 잘못 가고 있다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사람들이 주민들을 치게 하셔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엔 그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치러 왔다가 서로 싸워서 결국은 진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경 속에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운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친히 역사하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다음 주일날 또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반드시 새겨들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예배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봉사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도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하심도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부인을 하도 핍박을 해갖고 이놈의 편내가 어디 갔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요철에는 이 편내가 당장 끌고 온다고, 금요철에 부인을 끌고 오겠다고 부인 데리러 왔다가 문이 열려서 그냥 뒷자리, 그렇다고 저 뒷자리에 계신 분하고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말씀 듣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과 요행과 재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그 심령 속에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교육과 훈련이면 잘 교육 훈련 받으면 요셉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욥처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견뎌내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혹시 잘못 나갔다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셨는데, 그때 비로소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평안케 하심으로 여호사밧이 다했던 그때에 태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정치를 잘하고 인간적인 백그라운드와 커넥을 잘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신앙의 아름다운 정리와 회복과 질서가 생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축복하시고 태평하고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